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례식이 있는데 성례식을 앞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메시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가치관이라고 하면은 인생에 있어서는 이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점들이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삶을 중요하던 사람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분명한 그 가치관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생각의 변화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삶이 변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합니다. 삶이 반드시 변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의 변화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생각이 분명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이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된 유혹은 늘 도사리고 있고, 또 우리의 본성과 기질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자라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에 우쭐거리고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그런 갈등의 대립이 좀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또 분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들기도 하죠. 또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은 같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인데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서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고요. 또 신앙적인 수준도 높은 교회였고 성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점차로 음행의 문제, 어떤 성적인 타락과 또 성도들 간의 갈등과 분열, 나는 누구 편이다, 이렇게 어떤 반목이 일어나게 되고, 또 갈등과 분열과 어떤 이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의 싸움도 있게 됐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잘못 사용함을 통해서 은사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는 사람과 또 은사로 사람을 구분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잡고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죠. 근데 놀랍게도 고린도 전서에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성도들을 뭐라고 언급을 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함께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그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존재,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구라고요? 고린도 성도들은 누구라고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 네. 그러니까 뭐 음행이라든가 또 다툼과 분열과 교만과 그런 시기와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라고 할 때 너희는 문제가 많지만 본질적으로 누룩 없는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성도들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누룩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같이 깨끗해진 자라는 의미죠. 근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누룩 없는 자인데 묵은 누룩이 들어왔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도인데 너희의 삶은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구나. 너희들이 버려야 될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구나. 아니면 버린 습관들이 다시 육체적인 그런 그 방탕함이 다시 들어왔구나. 그래서 누룩이 다시 생겼구나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누룩 없는 무교병과 같은 그런 자들인데 이제 누룩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거해야 돼. 그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될 근거로 옛 습관과 본성을 다시 제거해야 되는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이 뭘로 제시를 하는가 하면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러면 그 유월절 양과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떡, 무교병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데 단 한 번에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전역이 임하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 재앙이 어떤 거죠? 기억나십니까? 장자가, 애굽 전역에 있는 장자가 사람 위로부터는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또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처음으로 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는 증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유월절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그리고 1년 된 수컷을 잡아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 문 기둥하고 그 임방, 그러니까 문의 위아래에다가 피를 다 바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갈 때,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 그 피가 증표가 돼서 지나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먹어서 구워 먹을 때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무교병이었습니다. 무교병. 함께 따라해 볼까요? 무교병. 누룩 없는 떡입니다. 무교병을 같이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이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유월된다. 그러니까 어떤 지나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피를 볼 때. 그러니까 유월절 양의 피가 유일한 표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혹 나는 뭐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자동으로 구원받겠지. 아니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세요. 피가 만약 안 발라져 있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바르고 나서도 혹시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워 떨더라도 피를 보고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심령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피만 보여지면 그냥 재앙이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가 뿌려져 있느냐 없느냐, 유월절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서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집과 애굽 집이 구별이 되었고, 생과 사가 갈리는, 구원과 멸망이 갈리는 유일한 표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요, 뭐냐면 애굽에도, 전체 애굽 사람들의 집에도 심판과 죽음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도 심판과 죽음이 있었어요. 똑같이 전체 애국 가운데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과 죽음이 다 있었는데, 다만 차이점 뭐냐면, 다만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었을 뿐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고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었느냐 아니냐, 그 사람이 죽느냐 어린 양이 죽느냐, 그것만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을 대신할 그 죽음 아니면 용서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피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 피가 있느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잖아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것은 너는 그 피가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너는 그 피가 있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라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나에게 보여줄 피가 있느냐? 너는 나에게 보여줄 피가 있느냐? 그때 저와 여러분이 네, 내게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으길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하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제게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보여줄 피가 있느냐? 네, 저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라고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다 그렇게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아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근거를 제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먹는 것이 무교병이었어요. 근데 그 무교병은 하루만 먹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어린 양과 함께 무교병을 먹는데 이레 동안 6월절부터 시작이 돼서 일주일간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하루입니다. 무교절은요 일주일이에요. 6월절부터 시작돼서 무교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절을 6월절이라고도 하고 유교절을 또 무교절을 또 6월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같이 섞어서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념이 같아요. 근데 분명한 차이를 두자면 6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그것으로 이어지는 절기예요. 하나면서도 둘이에요. 둘이면서도 하나가 바로 6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이 하루라고 하는 이야기는 6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양을 일주일 내내 먹는 게 아니라 단 한 번 먹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단 한 번이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번에 제사함을 받아내는 그런 구원의 그 칭의적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다시 말하면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7일은 완전수지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그 뒤로 일어나는 믿음의 삶과 성화의 삶은 날마다 평생토록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토록. 신명기 16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16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아멘. 성경에서 6월절 제사는 아무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성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구원의 근거가 오직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아무 데서나 유월절 양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바로 그곳에서만 먹어야 된다. 그곳에서만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 출애굽 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만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병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20절 시작.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무교병은 어디서 먹는다고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집에서, 직장에서, 어디든 너희가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번에 유월절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때 이루어지는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화되어야 되는데 한 장소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어디에서든 전 영역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마음의 생각이라든가 입술이라든가 어떤 습관이라든가 사람과의 만남이라든가 회사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길거리에서 어디든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어디든 무교병을 먹으라라는 것은 삶의 전 영역이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진 무교절이 있죠.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죠. 거룩하고 순전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다시 묵은 누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무교병을 먹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 안에 묵은 누룩은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절기 때 무교병을 먹으면서 내 삶의 내 내면에 다시 묵은 누룩이 생기진 않았는가, 부패한 본성 가운데 죄를 짓고 있진 않는가라는 것들을 심사숙고하면서 묵은 누룩을 떼어내는 마음으로 그렇게 무교병을 먹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